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 3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3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구약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 제사 중에 5가지를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를 5대 제사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제사 중에 4가지는 비슷한데 한 가지가 조금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다른 제사들은 주로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인데 거기에 반해서 이 화목제는 말 그대로 화목하게 살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의 목적이 바로 화목한 삶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과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화목제에는 2가지 큰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화목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해지는 것을 이제 소원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목해지는 것을 바라며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화목이란 뭡니까? 말 그대로 이제 화목인데 이 화목은 우리의 행복한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우리가 다 여기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화목의 중요성을 말하고 강조했고, 또 우리들도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도 나이 40 혹은 나이 50만 넘어가도 화목이 제일 소중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중국 주나라에 강상이라고 하는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를 강태공이라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다 잘 된다. 뭐 평범한 얘기겠죠. 그런데 이 강태공이 얘기하니까 이 말이 좀 유명하게 된 것 같습니다. 후에 이제 우리나라의 명심보강에 이 강태공의 말을 인용해서 가화만사성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집안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다 잘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인데 바로 이 중국의 강태공의 말에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화목한 삶이 행복과 성공의 기초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윤리학자인 몽테뉴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의 가장 큰 기쁨은 화목에 있다. 화목할 수 없는 사람은 비참하다. 무슨 철학가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가 싶은데 화목하지 않으면 비참하다. 아주 뭐 평범한 얘기 같지만 여기에 깊은 진리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와 같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은 인간의 화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 화목이 없는 삶이 바로 불행한 삶이요, 실패한 삶이요, 비참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다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원리는 꼭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만 깨닫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 하루하루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이 화목하지 못한 삶이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체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배우지 않아도 깨닫게 되는 이 생활 속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실로 우리는 화목한 것이 가장 귀한 삶인 것을 잘 알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부요하고 넉넉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화목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잠언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제육은 제육볶음 할 때 그 제육입니다. 그 제육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늘 이렇게 먹으면서 사는 것보다 마른 떡 한 조각으로 먹으면서 화목하게 사는 게 훨씬 낫다. 근데 이제 조금 이제 그 쉬운 말로 번역이 된 공동 번역을 보면 이 잠언 17장 1절을 이렇게 번역해 주고 있습니다. 집에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다투는 것보다 누룽지를 먹어도 마음 편한 것이 낫다. 누룽지라고 아주 마음에 확 와닿게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누룽지 먹고 살아도 마음 편한 것이 낫다. 이제 그런 것이죠. 이와 같이 화목한 삶이란 우리 인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생활의 요소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화목제사에 아주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사의 의미를 알게 되면 우리도 누구나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화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비결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좋으시죠? 오늘 그래서 이 설교 말씀 듣고 이 하나님 말씀 듣고 그대로 실천하면 정말 100% 화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니까 기대하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화목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화목제사의 히브리어를 조금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화목제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쉘렘이라고 합니다. 쉘렘. 쉘렘이라고 하는 이 말은 회복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나 인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인간 관계가 회복이 될 때 정말 화목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이제 갖고 이제 이름을 붙인 거겠죠. 이 쉘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쉘렘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평화를 의미하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샬롬은 뭐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말이죠. 그 평화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샬롬은 단순한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겨지죠. 이 샬롬은 평화보다는 평안의 의미를 더 많이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외적인 평화뿐 아니라 정신적 내면의 평화까지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전인적인 평안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 화목제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될 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평안이 깃들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런 화목제사가 잘 드려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레위기 3장이 그 방법을 우리에게 잘 얘기해 주고 있는데, 오늘 이 레위기 3장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먼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두 가지 의문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그 의문점을 풀어가면서 화목제사의 의미를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고 여겨집니다. 첫 번째 의문점은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인데 왜 희생제물을 큰 것을 바치라고 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소를 드리는 거예요.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 것이다. 소를 드려라. 이 레위기 3장은 화목제에 대한 내용 전체인데, 이 뒷부분에 가면은 또 양을 드릴 때는 그렇게 나오고, 그 또 맨 마지막 부분은 염소를 드릴 때는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다른 제사하고 다르게 좀 제물이 큰 거예요. 화목하기 위해서는 제물을 크게 바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는 이유는 제사의 비중에 비추어 볼 때 동물을 죽여 바치는 것이 정말 타당한가 라고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는 동물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것이 이해가 가지만, 단지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
이 그 비둘기나 또 곡물 같은 이렇게 작은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매우 큰 동물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것은 조금 지나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를 바치는 것은 온 백성의 죄를 용서를 구하는 제사를 드릴 때나 제사장의 죄를 용서를 구하는 제사를 드릴 때 바치는 제물입니다. 그러고 보면 그냥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 이 온 백성이 지은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릴 때 드리는 그 제물하고 이 같은 거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조금 이게 형평성이 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이 다 이제 좀 기준이 좀 맞아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이제 학교를 다닐 때 선생님이 내준 숙제를 안 해갔는데, 하루 숙제를 안 해갔는데 학교에서 퇴학 뭐 이러면은 이건 뭐 속 뒤집어지는 일이죠. 우리 지나가다가 사람들하고 어깨가 부딪혀서 뭐 시비가 일 때가 있는데, 시비 막 붙다가 화를 이기지 못하고 멱살을 한번 잡았습니다. 근데 멱살을 잡았는데 무기징역 막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형량의 형평성이 이제 맞지 않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이게 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바치는 제물과 어떻게 이게 같은 제물이 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제 의문이 드는 내용입니다. 또 두 번째 의문은 내장을 단 위에서 불살라 태우라고 하는데, 그 내장의 구체적인 이름이 나옵니다. 이 내장을 이제 태우는 것도 좀 복잡하고 중요한 이제 제사일 때 이제 보여주시는 방법인데, 또 이 내장의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나오는 건 아주 특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이제 복잡하고 구체적인 제사의 방법은 이 화목제가 그만큼 중요하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신데, 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이게 뭐 우리하고 지금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21세기 사는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 내장의 이름까지 얘기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내장의 이름이 제사의 형태에서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은 딱 두 번밖에 없습니다. 속죄제와 화목제뿐입니다. 근데 속죄제는 좀 이해가 가죠. 이게 중요하니까, 죄를 사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 이렇게 내장의 구체적인 이름까지, 또 방법까지, 또 태우는 것까지 그렇게 힘들고 복잡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이렇게 꼭 해야 하느냐 하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두 가지 의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제의 방법을 아주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화목제사를 바르게 드림으로 우리가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런 복잡한 제사의 방법을 하나님은 우리가 불편해도 필요하기 때문에 얘기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의문점을 풀면서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동물을 죽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도 큰 동물이죠. 그 답은 하나님과 화목이든지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희생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어야 합니다. 그것은 특별히 하나님과의 화목을 말할 때 필요한 것인데,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더러운 죄를 대신 감당해야 할 제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화목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셨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바울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관계가 회복됨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한 것이 곧 샬롬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누군가가 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한 번으로 그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신 것을 우리가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어서 돌아가셨다, 죽으셨다 하는 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회복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한 삶, 샬롬의 삶을 살게 된다,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의 맹점 중에 하나가 여기에서 나오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인간과 인간과의 불편했던 관계도 다 회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으로 인간관계도 다 퉁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하고도 내가 다 용서하고 그냥 그렇게 다 화목하게 사는 것이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예수만 믿어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화목하기 위해서도 여러분 누군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도 희생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화목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인간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도 화목을 얻기 위해서는 누군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희생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화목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화목제물은 커야 됩니다. 소, 양, 염소 그것도 사실은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내가 많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의문을 함께 좀 풀어보겠습니다. 내장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이게 이제 첫 번째하고 다 연결이 되는데 깊은 신학적 의미가 있지만 좀 쉽게 표현을 하고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말에 내장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말들이 좀 있습니다. 아마 저하고 지금 생각이 같으실 텐데 간을 빼준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간을 빼준다라고 하는 말은 내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다 준다라고 하는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또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이슬개 빠진 인간아 이런 말도 있어요. 이것은 주관이 없는 사람들에게 많이 하는 표현입니다. 쓸개 입장에서는 좀 기분 나쁘죠. 왜 내가 없는 게 왜 주관이 없는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말이 유래가 됐는지. 하여튼 우리 말에 간을 빼준다, 쓸개가 빠졌다 뭐 이런 말들이 이제 있는데 내장을 다 빼내어 태우라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내 모든 것을 다 희생하라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내 주관과 내 생각까지 다 내어주어라. 내 모든 것을 내어주어라. 다 죽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맞죠? 이게 맞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살면서 인간관계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합니다. 그 문제를 풀기 위하여 즉 화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누군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희생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화목해지는 것이죠. 누군가는 간을 다 빼어주고 누군가는 쓸개가 빠져야 여러분 그 공동체가 그 관계가 회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공동체가 화목하게 되고 샬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교회는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샬롬의 상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화목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정과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는 화목한 생활을 원하고 있는데, 그러한 화목을 원하면서 우리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남들입니다. 저 인간만 좀 가만히 있으면 화목할 텐데, 남을 많이 생각을 하죠. 저 친구만 좀 입을 닫아주면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저 당신 성격만 죽이면 우리 집안이 좀 화목할 텐데, 당신만 좀 양보하면 애들이 좀 잘 될 텐데, 그 집사님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고 화목할 텐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화목하기 위해서는 희생 제물이 필요하다. 그 희생은 내 속을 다 내어주는 희생을 말합니다. 간을 빼주고 쓸개를 빼주는 그 희생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가 죽어야 그곳에 화목이 깃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 같이, 우리도 누군가가 죽어야 인간관계에서 화목을 이루게 되는데, 그 누군가는 바로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제물이 되는 것, 여러분, 그 예배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 주일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제 가정이나 일터에 있을 때 그곳에서도 예배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자꾸 우리가 그 얘기 하잖아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잘 알죠.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 날마다 산 제사를 드려라 하는데, 그 예배가 완성되려면은 여러분, 희생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희생제물은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거든요. 그 희생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거하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희생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화목제물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아유, 저 집사만 입 다물면 되는데, 우리 남편만 좀 조용하면 되는데 하고 남 탓을 하면은 그 사람의 예배지, 그렇게 조용히 있고 희생하는 그 사람의 예배지 나의 예배가 되지는 않는 거예요. 내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배자가 되는 것이에요. 목사로 살다 보니까 이 목회를 하면서 아주 감동적인 일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제가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목회하면서 감동도 받았고 또 도움도 받았던 그러한 일이 있는데,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아서 정확한 날짜까지 다 기억을 합니다. 2005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이고 5월 달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제가 일본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동경에 있는 동경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전교인 수련회를 5월 달에 했어요. 5월 첫 주가 일본은 골든 위크라고 해가지고 한 주간 이제 그냥 휴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들마다 그때 이제 뭐 수련회도 가고 행사를 많이 가는데, 동경교회는, 제가 있었던 교회는 그때 이제 전교인 수련회를 했었습니다. 근데 뭐 다들 이제 한국에서 오신 주재원이나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집에들 많이 갔어요. 한국들 많이 가고 이제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참석을 이제 못했는데, 이제 신청을 받았거든요. 이제 일본은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이렇게 수련회를 할 만한 종교 이렇게 수양관이 없습니다, 거진. 그래서 대체적으로 영업을 하는 온천을 통째로 빌려가지고 온천을 하면서 이제 거기서 수련회를 하게 되는데, 이게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온천들이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해 동경에서 한 2시간, 3시간 정도 이제 차를 타고 가면은 갈 수 있는 기요사토라고 하는 일본의 좋은 휴양지인데, 그곳에 이제 온천을 하나 이제 빌려가지고 교인들이 이제 갔습니다.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을 다 얘기해가지고 신청서를 받아서 꼼꼼히 준비하는 팀이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300명이 이제 가기로 했는데, 웬걸요, 한국 사람들은 어디 가나 특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당일날 100명이 더 와가지고 400명이 돼서 이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근데 제일 문제가
그 온천 측에서 일본 사람들이 운영을 하는데 일본 사람들 그게 용납이 안 되거든요. 4명 들어가는 방은 4명 들어가야 되고 밥은 300명 반드시 먹어야 되고 301명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또 한국 사람들의 기질로 그냥 설득시키고 막 협박도 하고 그래가지고 뭐 내년에는 안 올 것이다 막 이래가지고 이제 됐어요. 그것까지는 이제 돼가지고 400명이 이제 꾸역꾸역 들어가서 할 수 있는데 잠자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한 방에 4명씩 들어가면 딱 되는 300명 그 방에 이제 어떤 방들은 사람들이 더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명 들어가는 방도 있고 5명 들어가는 방도 있고. 근데 이제 그 다다미가 6장이 있는 그 6조 방이라 그러는데 다다미 6장 있는 그 작은 방에 4명 딱 자도 좁거든요. 근데 거기에 6명을 집어넣으니 나이 40이 넘고 50이 넘은 이 남자들이 이렇게 타닥타닥 붙어서 자는 게 이 남자들이 좀 칙칙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 얼굴 맞대고 잠자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사회적으로 좀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서 잔다? 이건 거진 불가능합니다. 그 동경교회가 주재원들이 많이 있었고요. 내노라 하는 기업들, 중소기업, 법인장들 다 와 있고 또 대사관의 그 외교관들, 직원들 다 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교회인데 그런 사회적으로 뭐 부족한 거 없는 분들이 와가지고 얼굴 모르는 사람들끼리 6명씩 좁은 방에 잠을 잔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술렁술렁 해가지고 그 해에 이제 여름 수련회가 거진 힘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최하는 이 집사님들도 많이 당황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돌려보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여기저기서 불만의 소리가 있는데 6명 있는 그 방들 중에 공교롭게도 대사관의 무관으로 오신 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한국 국방부에서 일본으로 파견한 그런 이제 그걸 무관이라 그러는데 그 분이 계시는데 대개 일본으로 이제 파송하는 무관은 그 계급이 대령급입니다. 대령급이 가는데 제가 있었던 그 2005년도에는 별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준장, 별 하나, 원스타가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장군님, 우리가 이제 장군님 막 농담으로 이렇게 부르는데 그분이 참 점잖으셔요. 주일 예배만 그냥 잠깐 드리고 가시고 이제 그러는데 그래도 교인들하고 조금 친해지시겠다고 왔는데 그냥 덜커덕 방이 6명이 이제 됐으니까 아주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뭐 오래도록 교회 안에서 이렇게 뒹굴고 교회 일 여러 가지 하시는 분이면은 어떻게든 뭐 되겠는데 그냥 주일 예배만 슬쩍슬쩍 오다가 가신 분이 근데 그 별 장군이 와가지고 수련회 왔는데 이렇게 됐으니 그래가지고 다 교인들이 막 힘들고 막 불만도 많고 이거 수련회 진행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에 그분이 뭐라 그래요? 목사님 저는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있는 데서 목사님 저는 괜찮습니다. 오시레에서 자면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오시레가 몰라서 지금 웃지 못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시레를 보여드릴게요. 일본 방은 저 이불을 넣는 이불장이 그걸 오시레라 그래요. 오시레. 일본은 다 규격이에요. 그래서 저 오시레에 성인 남자가 들어가면 조금 좁습니다. 길이가. 그래서 이렇게 굽혀야 누울 수 있어요. 애들은 저기 되게 좋아해요. 애들은. 근데 저기가 주로 이제 그 2단으로 돼 있어가지고 2사람이 누울 수가 있는 거예요. 6명이 된 방에 2사람이 저기 들어가는 거예요. 장군님이 제가 들어갑니다. 그러고 들어가셨어요. 상황 끝. 그해 그 언제보다도 은혜스럽게 수련회가 잘 맞춰졌습니다. 그분이 희생하셨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찍소리 못하는 거예요. 아이고 장군님이 들어가시는데. 여러분 장군은요 전쟁 시에도 저런 데서 안 잡니다. 전쟁 시에도 잠자리는 좋아요. 그게 장군이거든요. 또 어떻게 옷장에서 구부리고 잠을 잡니까? 다음날 저에게 입으로 오셨어요. 그러고서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아주 잘 잤습니다. 제가 그분을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교인들이 참석하셔서 자칫 수련회가 엉망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수련회를 진행하는 분들이 뾰족한 해결책이 없어서 매우 당황하고 힘들어했던 순간 그때 그 집사님의 희생이 모두를 안심시켰고 수련회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한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집사님도 조금은 힘드셨을 것입니다. 아니, 많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희생이 모두를 화목하게 만들었습니다. 화목은 화목 제물을 드릴 때만이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정의 화목도, 직장의 화목도, 교회의 화목도 모두 내가 한번 죽을 때 생겨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샬롬의 세계, 즉 평강의 세계가 도래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화목은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방법밖에는 여러분 단연코 없습니다. 희생제물이 있는 예배가 있고 희생제물이 되는 제사가 있을 때 그곳에 바로 행복의 기초가 되는 축복, 샬롬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고 나를 희생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평강을 날마다 생활 속에서 누리시는 우리 시은소의 교우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리를 여전히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정이든 일터든 교회든 화목을 이루지 못했던 우리의 무능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은소에서 다시금 은혜를 입어 화목의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 제물이 되신 주님의 삶을 우리도 조금이라도 뒤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